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그 해답을 찾기가 참 힘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이 영화가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도의 견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꼭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아무 흠도 티도 주름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단계는 여러 가지 시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지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소명과 중생과 회심, 신앙과 칭의와 양자, 이 6가지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적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중생과 회심과 또 믿음과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이 이미 우리에게 다 지나간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구원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택한 자들이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미래에 있을 미래적 구원의 단계가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화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이 영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라고 하는 단계가 어떠한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영화의 단계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또 마침내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최종 단계이자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무엇입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영화롭게 변화될 때에는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고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는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미래적 사건, 미래적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아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화의 단계에는 아직 아무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저 시면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결단코
영광스러운 영화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화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 시대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가 좀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장 마지막 끝에 보면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서 이 영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미래에 있을 이 영화를 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서 영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이 영화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변수가 생기고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실수나 변수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분명히 그 구원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확실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적 사건의 일들을 이미 일어난 사건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에서 그 시제를 완료형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시간 안에 매여서 시간 안에 살아가는 피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구원 단계가 있고 현재적 구원 단계가 있고 미래적 구원 단계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 미어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종말의 때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본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구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장차 미래에 있을 이 영화의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완료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서 이 영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있을 이 영화는 어떤 과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영화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로운 상태로 먼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녀인 예수 믿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또한 언제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인데,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게 되느냐 질문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언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요? 성도의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영화로운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뭐 한다고요? 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성도의 영혼은 완전히 즉시 영화롭게 되지만, 그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쉬면서 잠자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좋은 낙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먼저 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어서 영화로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으면서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낙원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죄로 얼룩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우리 죽은 자의 영혼은,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원에 이르러서 완전히 죄로부터 떨어져버린 그런 영화로운 상태로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의 성향마저도 다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그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죄와 완전히 결발하여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끊임없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아서 온전히 영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은 후에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영화롭게 되는 그때야 비로소 모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도 같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쉬면서 영육이 함께 영화롭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언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 성도들을 향하여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그 육신의 몸이 무덤에 묻히거나 한 줌의 흙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깨어나서 그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잠시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었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육체가, 다시 말하면 죽은 우리의 육체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 즉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죽어서 썩어져 사라져 버렸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그 육체가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호련하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도록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린도서 15장 49절 말씀해 보았더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땅에 속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에 지금 이 육체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영혼이 신령한 부활의 몸과 결합하여서 영화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부활한 몸이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죠.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된다. 즉 재림하신 예수님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 몸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부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을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우리의 몸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지금의 이 육체와는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롭게 된 신령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던 지금의 이 낮은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늙어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눈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쇠약하고 낮은 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 즉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도 지금 이 몸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고 해 보십시오. 걸어가도 조금만 걸어가면 피곤하고 우리의 몸은 이미 다 늙고 피곤하고 아프고 여러분 이런 몸으로 천국에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화로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온전한 영화를 이루어서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 뵈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았더니 우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같은 비침이 쓸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신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서 영원히 눈이 부시고 빛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찬란한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 재료가 뭐냐 하면 맑은 유리처럼 생긴 100% 순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맑은 유리처럼 생긴 순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순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데 오직 영화롭게 된 성도가 장차 기업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천국에 가면 큰 진주로 된 문이 있고 놀라운 금은보화 보석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매달마다 다른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1억 배로 증폭시켜서 그 1억 배에 증폭시킨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에서 잠자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영과 육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처럼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모형인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영화의 시작인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도 다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받던 불신자들의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그 육체와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불신앙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상태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으면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슬픔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게 되면 음부의 고통과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므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니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저 좋은 낙원에 이르러서 편히 쉬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 좋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곧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이 복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십니까? 그런 소망이 분명해야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아프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낮은 우리의 몸으로 그런 몸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강하고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쁨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차 영화롭게 되어질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해 보았더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화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좋은 곳임을 알아서 다 그곳에 가기를 우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 지금 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선뜻 가겠다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 것 다 살아보고 즐길 것 다 누려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이제는 사는 것도 짐이 될 그때 가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저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염원이나 갈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만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한평생인 이 한 번뿐인 인생 더 즐겁게 즐기며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으려고 위의 것, 즉 장차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그가 지은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현세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을 갈망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천국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것들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장차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저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날이 머지않아 곧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소망만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장차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과 영화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